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찬양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같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다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고짝 지나갈 때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할렐루야. 우리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이렇게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할렐루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할렐루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같이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떠나가니 가오니 그새들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가오니 그새들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떠나가니 가오니 그새들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산 침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떠나가니 가오니 그새들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같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같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주 보여소서. 다 같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 같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바라봄은 기억하게 하고 바라봄은 기억하게 하고 기억은 행동으로 이끈다. 기억은 행동으로 이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봄은 기억하게 하고 기억은 행동으로 이끈다.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라봄은 기억하게 하고 기억은 행동으로 이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민수기 15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 있다.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꼭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민수기 1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네, 민수기 15장의 이 쭉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무엇으로 설명하시냐면 예배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예배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쭉 열거하고 계시는 것이 민수기 15장의 초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내가 줄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할 일이 많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광야의 그런 어떤 정처 없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약속하신 땅이 생겨서 정착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처 없이 떨어다니는 생활에 이제 내가 정착했을 때 얼마나 할 일이 많을까요? 우리가 살 때 저도 월세, 전세 뭐 이렇게 살지만 월세, 전세 살 때 정말 사고 싶은 게 많아도 안 사고 기다리는 게 내 집 마련을 한 다음에 정말 제대로 정착한 다음에 막 사기 위해서 때로는 안 사는 물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계속 월세, 전세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제 좀 참는 거죠. 정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정착하고 나서 정말 할 일이 많아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 집 생기면. 똑같은 거죠. 정처 없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땅이 딱 생겼어. 내 땅이 생겼어. 내 집이 생겼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예배부터 드리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배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예배를 강조하실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예배에 강조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즉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뭐예요?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난 택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티가 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티가 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 민수기 15장 37절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4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기준,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가장 큰 기준은 거룩이에요. 그럼 거룩은 뭐냐는 거예요. 거룩. 거룩은 우리가 성경책 옆에 탁 끼고 거룩하게 걷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이 목소리 내는 게 이게 거룩이냐는 거예요. 그 거룩 아니지. 그게 꼭 거룩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뭐예요? 오늘 이 37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티내고 사는 삶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계명을 따라 사는 거, 그래서 내가 구별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티가 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티내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라. 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술을 만들어라니까 우리가 먹는 술로 자꾸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게 뭐죠? 실로 만들어내는 술,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 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찌릿입니다. 찌릿인데 그게 뭔지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게 찌릿입니다. 찌릿.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 가닥의 이 실을 2등분 해가지고 5매듭을 묶어요. 그리고 8개의 가닥을 내는 것. 이게 찌릿입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찌릿이거든요. 이 찌릿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청색끈이 들어갑니다. 이 청색끈이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을 상징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상징하는 이 찌릿을 딱 만들려고 하시는데 이게 하는 역할이 뭘까? 이게 좀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 알파벳마다 수를 부여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 보면, 네.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알렙, 베스, 김멜, 달레스, 헤와, 우, 자인. 이게 뭐냐면 알파벳 노래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노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아직도 기억해요. 맨날 이것만 불러가지고. 근데 이제 이 알파벳이 있는데 이 알파벳에는 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그리고 10으로 끝나면 11로 넘어가지 않고 10부터 또 10단위로 해서 100까지, 그리고 100에서 또 이렇게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마다 수가 있어서 그 숫자를 가지고 이게 문자를 해석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게마트리아라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연구할 때 그 단어 자체로도 연구하지만 그 단어의 숫자로 또한 연상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을 연상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게 게마트리아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끌려갈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래서 14, 14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14가요, 다윗의 이름 그 문자를 숫자로 더해보니까 14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다윗의 자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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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 계속 다윗, 다윗.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666 나오잖아요. 666. 이 게마트리아로 이거를 해석하니까 히브리어로 당시 로마 황제라는 단어를 숫자로 풀어내니까 666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황제를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이런 어떤 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마트리아를 이용해서 666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666 하면 황제라고 아는 거예요. 황제, 로마 황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황제. 바로 그게 이제 게마트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칫짓도 이제 그 의미가 거기서 나와요. 이 칫짓이 히브리어 글자를 합산하니까 600이 나와요. 600. 그리고 아까 만들 때 5개의 매듭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5, 그 다음에 마지막 8개의 가닥 8. 그래서 600과 5와 8을 합치면 몇이에요? 613. 그럼 613은 뭘까요? 613. 이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라라는 명령에 248, 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365. 이 두 개가 합치면 613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찢찢 하나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613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찢찢을 만들면서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찢찢을 하나만 만들지 말고 옷 귀에 붙이라 그러죠. 옷단에 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옷단이 끝에 4군데잖아요. 그래서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이 입는 옷 끝자락에 이렇게 찢찢을 닫는 거예요. 4개. 그럼 이걸 왜 4개를 달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동서남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옷을 4개를 달고 입고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 오늘 말씀처럼 기억은 행동으로 이끌게 되고, 그래서 행동으로 이끌어서 변화되고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러한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티 내라는 거예요. 이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임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것을 늘 바라보며 기억하고 그 기억을 행동으로 이끌어서 변화되고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기뻐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옷단에 이거 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옷단이요,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카나프. 이 카나프가 날개라는 의미도 있어요. 날개. 그래서 이 카나프가요, 이 말라기에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4장 2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말씀이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의의 해가 오신대요. 의의 해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 해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 자기의 날개들을 갖고 온대요. 날개들. 그런데 그 날개에는 뭐가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 그러면 의의 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날개들을 갖고 있다. 그럼 예수님의 날개가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시죠. 근데 아까는 날개를 카나프에서 옷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 유대인으로서 옷을 입고 오시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옷단 끝에 있는 이 옷단, 이 날개가 바로 이 찢찢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병든 자들이 어떻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니. 자, 병든 자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 어디에 자꾸만 잡아요? 옷자락 잡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옷자락을 잡아요. 왜 잡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왔잖아요. 그 날개, 그 옷단에 치료의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나가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그 찢짓을 붙잡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그 옷단 끝에 날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올 때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든지 겉옷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잡으니까 이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찢짓, 오늘 술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만들어라. 결국 왜 이거를 하라고 하시느냐? 왜 너희는 이것을 구별되게 하고 이 말씀을 따르라고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하기에 뭐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고 티를 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입고 다니십시오. 근데 다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 옷을 입질 않아요. 근데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입고 있어요. 지금도 찌짓을 다 만들어서 하고 다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찌짓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여호와의 말씀. 613가지의 계명이잖아요.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치료의 광선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의 모든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찌짓을 뭐랑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배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찌짓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를 붙들고 이 예배 안에 살고 이 예배만이 진정한 나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그 예배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 이 예배로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나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구나.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있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단들 갈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 너희들을 내가 축복한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요, 절대 다른 것은 타협해도 예배만큼은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에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림이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그 구별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의 감정이나 상황과 컨디션에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시간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가장 먼저 예배를 타협하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1시간 타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민수기 15장 30절부터 3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바로 죽이라고 하시고 돌로 치라고 하실까?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만 봐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 주셨어요. 애굽의 노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신데 그게 뭐냐? 내 말씀을 지켜다오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다오. 그거 하나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거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백성처럼만 살아다오. 그러면 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한 가지를 안 지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한 가지도 안 지키네.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를 비방하고 여호와를 멸시한다. 말씀을 멸시한다. 그 한 가지만 잘 지키면 나를 존중해 주는 거로 내가 인정할 텐데 그 한 가지를 안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굉장히 멸시받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어떻게 처치하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근데 안식을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지 내용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가둬만 뒀어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쳐 죽여라라는 거예요. 나 지금 엄청나게 멸시받았어. 엄청나게 나를 비방하고 있어.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할 거야. 근데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티를 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드 샤하라는 단어가요, 섬기다, 부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라투리오라는 단어가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하냐면 종이 주인에게 완전히 엎드렸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없고 주인만 있습니다. 이게 이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요,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좋은 예배고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나쁜 예배가 돼버렸어요. 은혜의 기준이 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 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요, 어느 순간 예배를 그냥 보는 수준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림이 돼야 됩니다. 드림. 예배 드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은혜로운 예배는 뭔지 아세요? 나의 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나의 가족조차, 나의 모든 것조차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드리지는 않고 맨날 와 은혜 안 주시냐고, 축복 안 주시냐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나의 예배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나의 예배를 드림의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앞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임을 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졸 수 있습니까? 헐레벌떡 이렇게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찢찢 날개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다른 건 다 타협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라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새 내가 예배를 조절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죠. 그러나 한번 이 온라인 예배, 나의 온라인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온라인 예배에 나의 드림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드림이 있었어요. 일어나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손들라면 손들고. 근데 어느 순간 뭐예요? 나의 편리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가 바뀌어져요. 앉아만 있다가, 누워만 있다가, 틀어놓고 자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틀어놓고 그거 가서 일하고 있고. 어느 순간 예배는 내가 봐주는 걸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드라마가 8시에 하니까 드라마를 먼저 보고 어차피 예배는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예배를 드려요. 내가 예배를 조정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오복음을 쓰고 있대요, 우리들이.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는가? 그러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바치는 예배를 드려라. 정말 내가 온전한 예배의 모습으로 찬양 한 곡을 할지라도, 한마디를 부를지라도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그런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는 그 티를 내는 이 찌릿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느냐, 은혜의 문이 열리느냐, 닫히냐의 가장 큰 기로점이 바로 이 예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죽어야만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온전히 부복하여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습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를 자꾸만 타협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내가 예배의 자리는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찌릿이 되고 그 찌릿을 붙잡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통로의 시간에 여러분 손해보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